어느 가정법원의 이혼 청구 소송 가운데 이혼 사유에 감자라고 적혀 있는 서류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윤적 어느 휴일 부부가 감자를 쪄서 먹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이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보니까 부인이 휴일날 모처럼 부부가 이제 감자를 쪄서 먹으려 감자를 쪄서 맛있게 찐 감자를 남편 앞에 가져왔어요. 뭐하고 함께 했냐? 설탕을 갖다가 주면서 같이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소금을 갖다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인이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설탕 찍어 먹었어. 그러고 이제 툭툭거리면서 소금을 가져오니까 남편이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설탕을 찍어 먹으니까 그 집안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소리에 그야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다시 대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땠어? 당신 동생 교육이나 잘 시켜. 뭐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고 법원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먹는데 설탕에 찍어 보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보면 어때요? 제가 먹어보니까 설탕은 달아서 맛있고 소금은 짭조름해서 맛있고, 이러면 좋고도 저러면 저런 나름대로 맛이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 화를 잘 못 참고 또 화내지 않을 것도 화를 내고, 지난주에도 한 지방의 도시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그 불을 피해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칼로 찌르는 일들이 일어났죠.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사소한 것들에 화를 내거나 또 목숨을 걸는 일이 들어있죠. 어느 교회가 교회당을 짓고 강대상을 이렇게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보혜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깔자, 또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초장처럼 파란색으로 깔자. 두 팀이 나눠져서 결국 싸우다가 한 팀이 교회를 나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들어있죠.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 부활을 믿는 굉장한 사건이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 그건 은혜예요, 은혜. 이미 이제 부활 사건을 오래 믿어서 부활이 믿어진다는 건 사실은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오면 모처럼 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부활절 만에 모처럼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에 모처럼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처녀가 애를 뺐다는 거죠.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동정녀가 애를 베고 애를 낳다. 야, 이걸 어떻게 믿어? 부활절도 교회를 와보니까 모처럼 만에,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네. 이걸 또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 중요한 절기마다 제정신으로 믿기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부활이 정말 제정신으로 믿어지는 일입니까?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알려줬습니다. 소식을.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 얘기를 안 믿었어요.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헛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 소식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 무덤가에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놓은 세마포를 보고도 믿지 않고 놀래기만 하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함께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자기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셔서 거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의 귀신이 왔구나, 영이 왔구나, 귀신이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봤다는 거죠. 귀신으로.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을 보고 발을 봐라. 보고 믿어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보고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를 제대로 놀라기만 하고 기뻐할 뿐이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말로만 할 뿐이지 얼굴에 근심하고 낙심해서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또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같이 잡수시고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로소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삼 확인하고 부활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고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또는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확실한 것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도 그렇지만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의 형체가 변해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순이 돋아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이 땅에 썩어지고 땅에 묻히게 되면 육신을 씨로 해서 새로운 형체, 새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부활의 계절, 이 봄에 많은 곳곳에 피어있는 그런 생명들, 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지금 장식되어 있잖아요. 여기 오늘 교회 우리 주변에 나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모퉁이에도 보면 이 꽃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겨우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냥 넝쿨처럼 별 볼품 없어 보이던 넝쿨나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얀 꽃이 얼마나 예쁘게 핀 줄 몰라요.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생명이었는데 봄이 되니 다시 살아나고 순이 돋고 싹이 나, 또 새순이 나서 아름다운 꽃을 맺는 거죠. 또 여름에 풍성한 잎을 또 내겠죠. 이렇게 우리의 몸도 땅에 묻히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연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연의 이치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당연하고도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되라 말씀하는 거죠. 부활에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믿기 힘든 일이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을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기도 어려운 거지만 믿었으면 그 믿은 자처럼 우리의 삶이, 생활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삶의 변화의 힘인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곳곳에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 부활 소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 부활을 보고 경험했으니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하나님이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잖아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할지어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보다는 기쁨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가 주를 본 이후에 얼굴에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얼굴에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거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터벅터벅 근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을 듣고 같이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4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희망과 소망과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유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람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활이 늘 들으니까 당연하니까 안 놀라. 옆집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쉽게 놀라고 그냥 쉽게 좌절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의 삶을, 생각을, 우리를 다시 용기와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48절 4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에 머물러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거의 끝나죠.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의 제2탄, 누가복음의 후속편, 누가복음의 하편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단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상편과 하편이 있고 1편과 2편이 있고 후속편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사도행전 1장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입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급쟁이고 도망자이고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을 확신하게 되니까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가기보다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자신은 바로 못 박히는 것도 황송하니까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통 믿으면 보통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가 있어야 믿지, 제정신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을 믿었고, 그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삶에서 살아내고 부활을 믿는 능력을 우리가 보이는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연을 보며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분명히 믿어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고 참된 기쁨을 맛보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소금이냐 설탕이냐 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고 그런 사소한 거 싸우고, 사소한 거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언제나 취직하지, 언제나 이거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그게 믿음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죠. 부활을 믿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아직도 소망 없는 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면서 삶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을 할 것을 믿고 믿음 안에 평안하고 담대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앗아갈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앗아갈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과 기쁨과 또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